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들을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66주년의 이 귀한 날, 성령 강림절의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6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지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혼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과 또 교회 창립 66주년의 귀한 축하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조동에서 서대문으로 또 서대문에서 여의도까지 오늘 66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영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6주년을 넘어 7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6주년의 귀한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조동에서 시작해 서대문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 여러분,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건 뭐예요? 관심, 그렇죠? 사랑, 늘 이렇게 하나님이 탁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그날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역대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무려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얼마나 드렸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면 뭐 그냥 많다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뭐 저도 그냥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뭐 괜히 그걸 계산하면 또 돈이 또 얼마. 소가 22,000마리면 무지하게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소가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모두 기쁨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교회 창립 66주년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잘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누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우리만 받고 말 것인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힘찬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오늘 우린 7장 말씀인데요, 앞에 6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7장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말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너희가 지은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 너희와 소통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성전을 지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나갔는데 나 혼자 나가 앉아 있으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면 퇴짜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소리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들이 늘상 드리는 예배,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감격이 있으시냐고요? 정말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감격 정말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모여서 우리까지 그냥 친교하고 재미있게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친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조동 깨밭에서 5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서대문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여의도에 와서 이런 부흥들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팬데믹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서 이렇게 일부로부터 성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 2층 이게 확장됐지만 확장되기 전에는 저 뒤에가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 기억,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간증하겠다고 줄을 나란히 서서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고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이 아름다운 예배당,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것,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응답하신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 아니겠어요? 정말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다급함이 있고 절절함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0주년을 향해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능력 받으셔서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고, 예배를 받으신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한 가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심의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가 제가 이 성전을 떠난 건 군대 갈 때 한번 떠나봤고,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 한다고 광명에 갈 때 한번 떠나봤고, 정말 이렇게 여기를 몇 년씩 떠나볼 때가 있었는데, 떠나갔다 여기 다시 들어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감격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떠나갔다가 와서 여기 다시 와서 예배 드릴 땐 감격이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성전에 들어오실 때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역대하 6장 2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앞서 16절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6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했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단지 그냥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다가도 아이가 꿈쩍만 해도 엄마는 눈 뜨지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해요. 같이 잠을 자도 아버지들은 그냥 자. 근데 엄마는 애가 꿈쩍만 해도 눈을 떠. 그치요? 그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내서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좀 익숙해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자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누릴 만한 조건이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나에게 아니라 복을 누릴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복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을 누릴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원칙인가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며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혹시 죄 지을지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 않는다는 것이지요. 겸손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은 우리에게 물질과 또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목이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몰라. 이게 문제예요. 남들은 뒤에서 다 쑥덕 나만 몰라. 지금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말해주면 기분 나빠하거든. 막 승질을 내거든. 교만하다 그러면 뭐 네가 뭔데?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알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능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이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놔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양만 갖추어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다, 비참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삶 속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데, 아니요 나 우상 안 섬겨, 아유 비나이다 안 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내 삶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니 근데 나도 몰라. 화단마귀가 은근히 씨를 뿌려놨어. 여러분 화단해 보십시오. 내가 심지 않은 씨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싹을 틔우는지. 내가 심어놓은 건 잘 자라지도 않아. 근데 안 심어놓은 것들은 어째 왔는지 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잡초들이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 아우, 그것들은 뿌리도 안 뽑혀. 아주 그냥 질기기를 얼마나 질긴지 몰라. 내가 심어놓은 건 물을 주고 해도 잘 안 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 악한 것들, 우상의 씨앗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 영혼 구원의 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향후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무디게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종목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치료를 기대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번성함과 풍성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구원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